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다. 우리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은 것 배우죠. 경험하는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 잘 모르는 것들은 연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것들로 알아가는 것 연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궁금한 것들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배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스 베이커라는 사람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아는 것만으로 다 될까? 아는 것으로 우리 힘이 될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는 것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는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수많은 노력들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또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으로 하여금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 다음으로 믿음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모습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물을 며칠 먹지 않으면요, 위험합니다.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태양열이 장렬한 이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당시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백성들이 가축들과 함께 자신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었던 모세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바라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드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원망으로 달려든다 해도 저도 두렵고 떨릴 텐데,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있을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우리 문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종들 역시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도요, 온 유대의 하만의 괴계로 죽을 고비가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요, 우리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위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성도라면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종들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땠습니까? 지도자였던 모세와 우리 원망했던 우리 백성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은요, 위기 가운데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원망 불평하고요, 반면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이 민족을 이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겠죠.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하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가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로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담은요, 하와에게 원망을 했고요, 하와는 또 뱀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두니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없이 원망하니까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행동이 꼭 동반돼야 되는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평 불만으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믿음의 기도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철야 2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순종하는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려고 했던 말이 두 번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난 백성들 앞을 지날 때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는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물을 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로 치려던 백성들 앞에 나아가 우물이 아닌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정말 극한에 달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도 아들 바치는 것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보이게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극단적인 것이지만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이거 내 뜻대로 하겠다,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의 앞에서 정말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임재는 바로 설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입각한 설교라면요, 하나님 말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뜻도 단호히 굽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의 고백이 되는 우리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수를 치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되게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터키 수도의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가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보면요, 무척 실망할 수 있는데 실제 모습은요, 단지 1m 정도 남짓 안 되는 아주 허접한 그런 지팡이, 나무작대기 모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우리 반지의 제왕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백발의 간달프가 휘두르는 그 마법을 부리는 그런 유형 있는 지팡이, 아니면 우리 10개 영화에 나오는 모세가 연기하고 있는 그런 손에 쥐고 있는 큰 멋진 지팡이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지팡이 너무나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어디 곳에도요 그런 사막에서 그런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지팡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멋진 굵은 만한 가지가 존재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갔더니 그냥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요 양치는 목자들이 쓰는 흔한 지팡이만한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볼품없고 아무리 쓸모없는 지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집으니까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에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지팡이를 갖고 뱀을 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애굽의 하수를 지팡이로 쳤을 때 우리 물이 피로 변하기로 되었고, 또 홍해를 갈 때 가를 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기적들 하나님께서 지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쓰이고 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시대에 기적 보여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 보여주실 믿습니다. 그 베푸시는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서 우리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문제들 우리가 품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픈 것이 낫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기적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육체의 가시로 남아있는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딱딱한 반석에서 생수 터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서 하나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반석의 물이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우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반석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석에 있었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더 갖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언제 살아났습니까? 반석에 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혈 흘려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보혈 흘려셨던 것 같이 우리 생수의 보혈 마시고 또 새로운 생명 얻는 믿음의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맞이를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징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홍대세계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가고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